오늘은 주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흉포한 사건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요즘 나라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줍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병이 있는 분들에게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지만 여러분, 말로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수많은 부부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도요, 또 자연의 문제도요, 재정의 문제도요. 실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일시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회복도 중요해요. 현실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삶의 회복,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그 근본적인 회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답을 줘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를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이 선택한 수제자예요. 직접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디 갈 때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다니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제자예요. 사도로서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려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는데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거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한 실패, 자신에 대한 무기력 때문에 그의 마음은 우울하고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우울증과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요, 난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신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큰 소리 쳤던 그가
나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모습이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병에 걸렸든 마음의 병에 걸렸든 정신적으로 영적인 병에 걸렸든 우리에게는 치료가 급합니다. 치료가 돼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도 그는 정의롭고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베드로도 체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베드로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상처받은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입고 마른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자부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하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내가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물을 때 예수님의 눈을 보며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던 그가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실망입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무슨 제자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베드로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상처가 얼마나 심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물고기 잡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되어야 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 다 지워버리고 잊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가 더 크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상처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알지 못하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치료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상처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사단은 늘 그걸 노려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놀라운 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요. 그래서 말을 막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옛날의 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 상처를 고쳐주세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닥에 있는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요. 4절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기 전에, 아니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전부터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지켜보셨던 거예요. 상처받은 그 베드로, 치유받아야 될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요. 왜냐? 베드로가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늘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을 귀 기울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치료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세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너희 지금 고기가 있느냐?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상황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수고했던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자기들은 어부잖아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돼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야,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상처받은 몸으로 다시 어부가 된 거예요. 그 상처받은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나 닮아있던 그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요.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상처로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순종함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기게 된 거예요. 순종함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의사는 뭐라 그래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술, 담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꼭 운동하시고요. 기름진 거 먹지 마시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치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낫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1번 들어가고요, 2번 들어가고요, 3번 들어가도 몸은 낫지 않아요. 그잖아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도 상해요. 그 요단강에 7번째 들어갈 때 그의 몸이 깨끗이 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기졌던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숯불에 떡도 구우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9절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함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노뎀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가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작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놓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회복된 거예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졌던 베드로예요. 그가 과거의 제자의 모습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은 자신이 목숨 걸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든든히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만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나만의 아픔 때문에 창피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꽈바디스 도미네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여러분, 로마의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리저리 핍박을 당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몰래 탈출하다가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순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야기해요. 도미네 꽈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버린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올라간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또 통곡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핍박의 현장인 로마로 베드로가 다시 가요. 물론 이건 전승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왜냐?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여러분, 모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그 사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회복이 넘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은혜는 한결같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회복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불쌍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께 소리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불쌍한 여인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옷자락 하나라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에게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느니라.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그를 지붕에서 내린 친구 4명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인 친구가 낫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에게 넘치는 회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강렬한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복은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유, 누가 날 도와주겠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내가 저 사람을 붙들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아니에요. 실망해요. 실망만 하면 다행이게요. 배반당해요.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의사라는 의사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요, 효염도 없어요. 아니, 더 심하게 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건 목사를 만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밥이 맛있는데 밥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말하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와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 있다고 하죠. 내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준비된 사람, 나에게 준비된 의사, 나에게 준비된 친구, 나와 함께할 동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온전한 우리에게 넘치는 회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실은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함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진 그냥 다 포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다시 그냥 업으로 돌아갈래. 돌아간 거예요. 자,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없나이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또 어떤 시간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밤새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해봤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의사를 만났는데요, 언제부터 통증이 있습니까?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내가 아픈데 안 아프다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그 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한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지금 당신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다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으면 회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으면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내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무슨 채 하고 싶어요. 남들이 좀 가지면 나 있는 채 하고 싶어요. 배우면 난 좀 배운 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신앙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 속에는 그렇게 불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행할 때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래요. 그냥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수제자로서요, 내가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3번 부인한 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눈물로 모든 말을 대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요, 그 현장 가운데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회복은 내 안에 상처가 더 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 실수입니다. 그걸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상처는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해요. 그럴 때 그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다 이렇게 힘들어 아파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고백할 때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회복과 결실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